우리 교사들 보니까 자녀들 맡길만 하시죠? 네,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같이 하나로 맞춰서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902년 6월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군이 기울어 갈 때 일을 항거하다가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애국지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기 아들과 이 땅의 청년들을 생각하며 보다 차원 높은 구국 운동이 무엇인가를 골몰하게 모색하던 중 어느 날 감방 벽 틈새에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그는 이날부터 성경을 구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을 계몽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YMCA 운동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YMCA 야구단과 유도가 활성화되었고 이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는 일본에 대해 비무장, 비폭력적 저항을 주장하여 3.1 운동을 비폭력적 운동이 되게 하는 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초대 언론 기자단의 회장을 역임하여 언론을 통해서도 민족을 계몽하고 구국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는데 이분이 바로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신앙의 유익을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나의 가족이 구원될 수 없었고 이 어두운 새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올람 이상재 박사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며 가족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계몽하여 새 시대를 준비한 믿음의 선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노아입니다. 거의 모든 구절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행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히브리서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라고 해도 위기의 순간이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펴서 이 장을 읽으면 누구도 실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하거나 낙심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꼭 히브리서 11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창세기부터 믿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창세기 4장에서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오늘 본문 주인공인 노아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홍수로 멸망할 때 남겨진 자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자 노아의 후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절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두운 시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부르심 받은 시대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도 악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갖고도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나는 준비되었는지, 나는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노아는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그를 성경은 의인이라 칭하는데,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에 일치하게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좋아지게 하려면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일을 우리는 잘해야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성실히 잘 감당할 때 그 관계가 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신실하게 내가 파트너로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관계 맺어가는 것, 그것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 11장 7절에는 이렇게 시작해 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었습니다. 믿음은 그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에게 경고를 받는 것,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은혜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것에 속지 않고 나타내는 것에만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는 자, 그들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노아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졌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시라. 아멘. 창세기 6장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아멘.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기 때문에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멸망을 앞두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경고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노아는 그 경고를 믿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노아는 그 경고를 믿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뚫고 높이 오른다. 인간의 논리를 뚫어버리는 것, 인간의 이성을 뚫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 이 이성과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그 안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당신이 창조한 것을 멸하겠는가? 라며 인간의 논리로 반박할 때, 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방주를 짓냐? 라고 조롱할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성과 논리와 상황을 뚫어버립니다. 그는 논리와 이성 안에 제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외는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집중하여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권위, 그 말을 하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올트 브루그라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게 하는 순종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십니다. 누가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대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경외함이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경외한다고 해봤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재료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방주는 3층으로 창은 위에 두는데 한 규빗으로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배, 그런 배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노아는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내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려운 것일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재료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페르 나무라고 큰 길고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꼭 그 나무로만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경외하심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대단한 방주입니다. 사실 노아는 배를 짓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 농사를 짓는 것만 봐도 홍수 전, 홍수 이후에도 그의 직업은 배 짓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에서도 새도 암수 7씩을 다 담고도 40일의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수도 아니고 나무와 친숙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을 단지 경외했을 뿐이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다 적어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다 순종했더니 이런 대단한 방주가 우리의 시전,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방주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이런 대단한 방주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저 부모는 어떻다, 저 아이의 IQ는 어떻다, 저 아이의 환경은 어떻다,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아이들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자신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좀 연약하니까, 우리의 상황이 안 좋으니 우리 아이가 안 되겠지,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사람은 나의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그분의 인격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포기할지라도, 이웃이 포기할지라도, 친구들이 저애는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교사들은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아이와 함께하면, 주께서 그 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주면 주님이 그 비전을 따라 그 아이를 이끌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 역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대단한 방주로, 새 시대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방수에 들어간 동물과 가축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 아멘. 믿음과 인간의 논리에 한계에 갇혀 있던 이 세상,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이 정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결과는 가족의 구원입니다. 간접적인 결과는 뭡니까? 그 악한 세상의 정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화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경외하심을 낳고 경외하심은 근면을 낳으며 근면은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는 경외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근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에 미쳤다라고 말할까 봐, 다 안 하면 뭐라 할까 봐 음식도 다 준비하시고 집도 청소도 다 하시고 예배 드리러 가시고 구역 예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니까 그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게으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근면하다 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가 되시려고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 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말씀 앞에 노아 때와 똑같이 이성과 논리의 한계에 갇혀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도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야 되니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따는 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상속자답게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는 것에 항복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만이 심판을 견디게 하고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로 건너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교회 생활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일입니다. 방주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방주라면 교회 학교 섬기는 교사들, 부모님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그 믿음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그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 눈물을 자극한다고 저도
인차이 목사님이 저보고 꼭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눈물 나오신다고. 예. 사실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말로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아 진짜 속았네 그런 게 아니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약간의 빌런인데 근데 인기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시라고 학시 이렇게 해가지고 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학시 역할을 맡은 사람은 최대훈 배우입니다. 그는 학시 연기를 하면서 18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연기를 하면서 아버지 생각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11년간 병상에 있다가 코로나가 극심할 때 감염이 되어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우는 그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최대훈 씨를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인정받고 이제 인기가 많아진 배우 그들에게 아들에게 지금 그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당신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말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최대훈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올 수 있니? 요번 주일에 너 교회 오니? 아버지가 이 말을 하실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남의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아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겠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죽어서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무서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자기 무덤에 안장하는 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할지라도 최대훈 씨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앞에서 아버지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물어볼 때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 주일에 교회 오니?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들이 유명한 배우가 될지 모르고 무명 생활할 때 돌아가신 그분이 자기 아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할지 알고 아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린 것도 없는데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 경고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는 것에 갇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안 돼. 예수님 믿어도 변화 없어. 사람들이 다 말해도 우리가 그것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땅에서 묶은 사람 것처럼 하늘에서도 묶고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풀고 그 열쇠도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세상은 안 된다고 해도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도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서 물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경외하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지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에 읽어 나가는지, 말씀 암송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지불식하게 떠오르게 하거든요.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의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너 우리와 함께 천국 가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귀를 이렇게 흡히더라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 행동 한 행동이 방주를 짓는 요소가 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콩나물을 생각합니다. 제가 콩나물을 길러보진 않았습니다. 단지 할머니 어릴 적에 할머니네 집에서 제가 그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검은 걸로 다 비닐을 막고 놓고 거기 항상 할아버지가 한 줌 이렇게 물을 넣으셨어요. 근데 보면 별로 안 자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콩나물이 불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한 거라고는 그 컴컴한 비늘을 씌워준 거하고 물 한 바가지씩 부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잔소리 같고 때로는 그냥 헛된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이 계속 심겨지면 어떻게 해요? 씨가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결과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사들은 믿음으로 새 시대의 상속자를 준비시키는 자들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때로는 어떤 부모들 계세요. 저는 못해요. 선생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부모보다 더 절박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방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계속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올람 이상재 박사처럼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이며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도구가 돼서 그 방주 안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